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법정적 의미 칭의가 그 사람의 몸속이나 몸 바깥이나 보여지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속의 행위나 어떠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나 무엇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특권 때문에 이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 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특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한 특권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사이를 관계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음을 믿으시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나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칭의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이 막 흔들려요. 이것을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구원,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이 땅에서 무언가 잘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이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된 사람들에게 또 커다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변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은 힘든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웬만하면 피해야 될 그런 거였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환난이 따르는데 이 환난을 그냥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까지 혹시 이름으로만 의인이었다면, 그냥 명목산 의인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면서 이제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단계가 점점 이렇게 강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복음 할 때 이 환난은 항상 환난이 수반되어함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믿는데 어렵지?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고난 당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이제 찾아오는구나, 믿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당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그 시금석.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환난 중에도 견디고 인내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면 믿는 사람이고, 정말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혹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칭의는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칭의가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졌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주길 원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이, 또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연을 붙여서 읽다 보면 막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까먹기 쉽고 이것이 혹시나 뭐랄까 좀 희석될까봐, 흐려질까봐 반복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거나 혹은 이거 똑같은 얘기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더 확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그 끝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이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붓다는 것은 아주 그냥 콸콸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성령 받았는가, 또 성령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 잠깐 우리가 알아보면, 성령님은 예수님 이후에 그때부터 생겨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에 이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어요. 이미 계시고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나는 가지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이 로마서 다 통틀어 보면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보면 로마서 2장에 이 마가요원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실제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잠깐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 오순절 그 마가요원의 다락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아직은 성령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권사님이신데 아직은 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거죠. 여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이 저는 성령 체험을 했어,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난 아직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전부터, 그 순간, 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 그 화목제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믿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논리적으로 절대 기독교 진리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확신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래, 화평 누리는 걸 사모해야 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속 계셔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떤 삶에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런 심령의 역사, 마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너무나 중요한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싸우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확고부동한 사실을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 그것은 그냥 아무리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철학자가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모든 설명이 필요하고 말씀을 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혹시라도 나는 뭐 부족해오면 뭐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 계시구나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혹시 없었는데 이렇게 나는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혹은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가 왜 양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믿음 생활에 관련해서 우리 마음을 찔림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설교 듣다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막 끌어다가 그냥 막 회개시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없이는 자꾸 또 퇴색돼요. 아무리 뜨겁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막 그렇게 했다가도 순식간에 막 싸늘해질 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빨리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와 그런 노력들이죠. 그것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방금 살펴본 그 5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되었다라는 그 축약된 단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이 칭의의 확고부동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다음이 더 가장 근본적이고 확고부동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 그 이유에 관해서 5절에서 6절까지를 이게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이게 빠져 있지만 그 5장 6절 앞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사실은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왜냐하면 그것을 든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말 같지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반복하죠.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때가 어떠한지, 그 시점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점은 언제냐면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여기 아직은 붙지 않지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그 사랑을 원한 적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것을 그냥 의미 없게 바라볼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불쌍하시네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저 죄수야 죄수 이렇게 했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의미도 없고 아예 바랄 생각도 없는 무지와 멸망의 상태,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때. 왜 이것이 확고부동한 진리가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이것이 왜 이걸 확증하냐면,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시점이 우리의 어떤 가능성도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그때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내가 죽어주면 이 사람이 나의 죽음을 깨닫고 바르게 될 거야, 이런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맹목적이고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사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무모한 죽음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더욱 확고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죽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아직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의인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율법도 좀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좀 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죽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가 좀 못 살아요. 그 전보다 좀 더 못하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행위도 더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괜히 죽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던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믿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을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에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가히 측량할 수도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거죠. 너무나 왜 그 귀한 생명을 버리느냐 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혹시 자격이 있다 한들 희생을 감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다는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한다고 할 때 분명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나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한다면 좋은 것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량한 것을 베푼 후에는 또 엄청난 생색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줬으니까 그것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뇌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맙다고 여러 번 되뇌어서 얘기해야 속이 시원한, 우리가 베푼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또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당장 가차없이 그 호의를 거두어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타박하고 작은 것, 먹을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차 한 잔, 밥 한 그릇,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받았으면 어떤 고마움의 표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고작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랑의 값어치를 알지도 못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베푸는 손을 오히려 매몰차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다가 이런 참 어디 책에 없는 얘기를 했는데 참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증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요. 진짜 다 들어주는지 물어보면 사실
뭐 사실 안 된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다 해줘요. 말을 안 들어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잘 집에서 밥 먹여주고 해요. 여러 가지 것을 해주고 그래요. 막 혼나고 싸우고 말 안 들어도 결코 버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본적인 이유, 낳아줬잖아요. 그죠? 이 낳아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자식이 낳아서 앞으로 얼마나 내 속을 썩일 줄 알았다면 낳았겠습니까? 물론 알면서 낳았는지 모르면서 낳았는지 나중에 낳고 후회한지 몰라도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고 괴팍하고 또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할 줄 모르고 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없고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 것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으로 낳은 또 이렇게 낳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그렇게 키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식이 누가 낳아 달랬어?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뭐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낳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 불효자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낳아준 것.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요 끔찍해요. 끔찍해. 너무 끔찍한데도 낳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접도 못 받아요. 그 애를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해요. 이제 휴일이 하루밖에 안 남은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이 돌아오길 너무나 애타고 간절히 고대했어요. 이 휴일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 애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지만 너무 시간이 안 감을 느꼈어요. 그 엄마들은 애를 낳는 순간 족쇄에 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낳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한 사랑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더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사랑받을 값어치도 없을 때 내가 먼저 죽었다. 근데 너를 내가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나중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가면 참 너무 좋아서 아껴두고 있는데 8장 3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칭의가 너무나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의 하나의 너무나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너네들이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 상태에서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칭의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심이라고 우리나라 3심 제도까지 있잖아요. 1심이라고 칩시다. 의인 땅땅땅 했어요. 그럼 2심에 갔어요. 2심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의인인데 첫 번째 내밀었던 증거가 너무나 확고부동한 증거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칭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물론 이것은 더 설명되어져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 칭의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 때문에 얻어진 칭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고 원수 상태에서 그냥 대면하는 사이도 아니고 막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이미 화해와 용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먼저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흔들림이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칭의의 확고부동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10절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미 죽으셨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막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 믿음이 너희 칭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더욱 강조해서
구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 선포하실 때는요, 앞으로 너 잘하나 못하나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까지 이렇게 완성해 놓으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나 많은 특권을 한 번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지금도 바울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글로 정리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칭의, 또 값없이 의롭다 하나 받았다는 거. 근데 계속 말하고 말해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그 사랑을 사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글로, 말로. 그래서 찬송을 하겠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걸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지식으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한다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조건적이고, 오늘날에는요,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끔찍한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험금 혹은 뭐 어떻게 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보면서 인간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아주 어렴풋이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할 뿐이지,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그냥 숭고한 사랑,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귀한 칭의, 변함없고 확고 부동한 사실이라는 것이, 자, 정리를 하면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또 가장 확실한 사실인 것은 두 번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원의 교리나 아니면 신학적 지식이나 이것을 다 뛰어넘는 그 확고한 그 반석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랑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도 어쨌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어쨌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워도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혹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속썩일 줄 알았다면 그때는 하지 못했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렴풋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그냥 오도된 사랑 말고, 자기 유익과 욕심에 끌린 사랑 말고, 그래도 진실하고 그래도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스럽더라도 이렇게 했고, 나중에 또 그 시간을 돌려놔서 또 한다 할지라도, 가끔씩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본다기보다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들에게, 김영경 집사님 같은 경우 절대 낳지 않을 거라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절대 낳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알잖아요. 너무 힘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이 칭의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정적 용어라면요, 우리는 이미 1심, 2심, 3심 뭐 할 거 없이 이미 이 확고부동한 증거 때문에 우리의 칭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찬송, 은혜 받은 가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도 죽어준 것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 아니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혐의를 지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그랬다면 우리 앞에 만약에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난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죠. 네. 난 절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무가치하고 자격 없을 때 이미 죽어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혐의를 지고 또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고 나의 행위를 알아주길 바라고, 그렇다면 참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분쟁의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계속 머리에 있으면요 절대 큰 소리를 못 내요. 큰 소리를 내려고 하다가도 이게 나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혐의 지려고 할 때 혹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용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사 가운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노래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런 우리 무가치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화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노래를 하시는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